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았다라고 하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죠? 죽기까지요. 우리는 그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성경도 볼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성장하는 겁니까? 성장합니다. 조금이라도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하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요, 훨씬 더 성장이 늦어요.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요, 자기 자신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기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성장이 빨라요. 근데 나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 옆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알면은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요. 기도를 나에게,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봐야 되죠. 그러나 그 먼저가 또 있어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또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돼야 돼요. 이거가 파악돼야 되어야지만 뭐죠? 말씀을 거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죠. 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신앙의 점검이에요. 근데 이 점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뭐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고 이러면 자기 점검을 좀 그래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나 자기가 잘하고 있고, 의롭다 하고 있고, 정말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분들이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되지 않고 뚫려지지 않고 자기가 지어졌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상태에서 이제 되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보아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럼 더 좋을 건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저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것은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기도가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에 성숙되어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점검이에요. 특히 강조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더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자기 자신의 점검을 더 해야 됩니다. 이 욥기에서도 그렇거든요. 욥기에서도요, 이 욥을 보면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다고도 나오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계속 뭔가 점검을 하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욥은 어떠냐면요, 자기의 의로움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30장 25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생의 날에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 절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데, 이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고아나 가부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이요, 그리고 재판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도와줬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욥이 죄를 많이 짓고 뭐 헛된 짓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이랬으면 자기 자신을 빨리 점검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맞아, 이래야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욥은요, 자기 딴에는 그 곳에서 자기가 제일 의롭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가 정말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이 되어지지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요, 자기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힘든 일이 닥치니까, 뭔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탁 닥치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내 자산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26절, 아까 25절이 있고,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욥이 말할까요? 어떤 자기 앞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뭐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를 행하려고만 했던 것,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 이것만 딱 먼저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기가 행한 이 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인데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1년, 이 한 해 2024년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2025년 또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미래를 밝혀나가야 되냐면, 새 일을 행해야 되냐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면 과거예요. 과거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일,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 이거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거든요. 고난이 왔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욥은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자기 의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보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앞서버린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뭐가 눈을 가려버렸냐면요, 자기 의가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욥이 그렇거든요. 욥이 지금 고난이 오는데 자기를 한번 살펴봤어야 되죠.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대부분 무엇으로만 많이 생각하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여기에다 너무나 많이 집중하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까? 잘못했었으면 그랬습니까? 그래요.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뭔가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에도 고난을 받게 하죠. 또 어떨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 있죠. 어떤 때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어떤 때는 시험을 주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정말 고난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고난이 해결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찾지 못하면 오히려 고난은 더 꼬여갈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요. 그래서 지금 욥의 해결이 꼬여가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와 이 욥과 이 네 명이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꼬여가지고 지금 뭔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만 봤기 때문에요? 뭘로만요? 고난만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욥기에서의
욥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모든 전 재산을 다 베풀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시험하는군요. 시험하는군요. 내가 시험을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과 욥과 엘리후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말씀들이 욥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걸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것을 알 때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말씀들이 욥을 또 혼란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게 만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난 이유는, 알았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욥아, 정말 너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너 정말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딱 알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딱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전에는 이런 말 하고 싶고 저런 말 하고 싶고 내가 물어볼 거다, 저런 말 물어볼 거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말 물어볼 거다, 하나님 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딱 말을 하면서 나타나니까 말해, 말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8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38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40장 2절에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뭐냐? 트집을 잡는 자, 하나님을 타다는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는 거고 하나님을 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을 잡고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결국은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높게 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자
어떻게 이 욥이 변해버리냐면, 자기 이 선하심,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이 공의가, 자기 의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더 높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타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탓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탓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는 사람들이요, 어떨 때는 이 욥과 같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자기 의가, 자기의 어떤 공의로움이, 자기의 어떤 선함이 하나님의 선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도 더 높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이렇게 딱 말을 하자,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쫙 설명해 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였구나.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 의를 앞세우려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것,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보다, 의로움보다 더 앞세우려고 했구나. 그때 딱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시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비로소 이제 이런 말이 나와. 나는 비천하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전에는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줬고 나는 이랬고요,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랬습니다. 자기 의의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사를 베풀어주고 정말 헌신했는데도 자기 의의는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선하심은, 자기가 잘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뭐만 나와요? 비천하오니 라고 나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이 있고 무엇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나는 비천하오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할 따름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요, 나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비천할 따름이 옵니다. 저는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 욥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요, 진정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40장 나오기 39장에 이런 말을 하죠.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쭉 말을 하죠. 그죠? 야, 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너는 지금 네 의만 생각하고 있어. 여봐, 여봐. 이제 네가 더 나가려기 위해서 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 것을 더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봅시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뭐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다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내가 모든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하심을 무시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를 좀 한번 다시 한번 봐. 너를 좀 점검해. 지금 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너를 점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너가 지금 아느냐? 뭐를, 염소 새끼를 네가 어떻게 나는지 아느냐? 뭐 하느냐 아느냐? 너 모르고 있잖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절이 뭐라고 하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할 말이 없는데도 대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의로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 의가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의 공의가 더 우선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많은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러한 거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공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이 하나님의 선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욥과 같이요,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애쓰고 온전히 이렇게 한 사람이요,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능력이 없다라면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욥이요?
봐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 그럼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없잖아요. 너무 가난해. 그럼 선해. 아무 사람을 베풀어줘.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뭘 도와줘야 되지. 그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뭐가 없으면 해줄 수 없잖아요. 진정한 공의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의는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분만이 천지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공의예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느 분만요? 하나님만요. 그분만이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말을 하죠. 야, 네가 공의롭냐?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니? 네가 뭐하니?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그럼 능력이 있느냐? 야,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못하지 않냐? 그렇다라고 하면 너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공의를 너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말 좀 해봐라. 응? 아니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욥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너는 유엄과 정의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아무 말 말자고 하나님 믿고 좀 따라와라. 트집 잡지 말고 나를 따라와.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노를 했다고 말을 하죠? 자기 의가 그런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조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노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그래요. 이렇게 할 때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 이렇게 할 때 그러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욥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언제예요? 너를 낮출 때, 너를 완전히 내 의를 무시할 때, 너를 비천하다고 말을 할 때, 낮아질 때, 그럴 때 내 오른손이 너를 이제 그때서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지만 욥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우선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부족했던 점, 내가 하나님 앞에 못했던 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통하여서 2025년도를 계획합시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